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소망 58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58장의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라입니다. 제가 방송국 기자 출신 한 분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기자가 뉴스를 보도하면서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보여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거짓을 방송하진 않지만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도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뉴스가 전체가 아닌 일부를 보여주므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생각에 꽤 놀랐습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했던 나사로의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포함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기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당장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절친인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기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그의 가족도 그분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둘러 가셔서 그를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예수님의 방문을 받지 못하고 죽었던 침례 요한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기별을 보냈는데도 오지 않는 예수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시면 신자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라사키 모모코란 일본의 한 목사 사모가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녀에게는 4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정리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언제까지나 너희들 곁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구나. 역시 무척이나 힘겨운 일이구나. 엄마는 지금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쓴단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단다. 엄마는 울고 있지만 불평하지는 않는다. 너희들이 가엾기는 하지만 나 자신을 연민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부탁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거라. 설사 약간은 원망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치거라. 시편의 되풀이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길 바란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사랑하는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나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대소망 529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 최고의 이적은 그분의 사업과 신성에 대한 주장에 하나님의 인을 찍는 일이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으로 인해 죽도록 두셨다가 후에 그를 살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의 집에 가는 것을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될 첫 번째 대상은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을 제자들을 위해 기뻐한다는 다소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제자들이 그분을 온전히 믿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될 두 번째 대상은 완고하고 불신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를 살리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둘러선 무리는 그 자리에 와 있던 완고하고 불신이 가득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 사람들이 그분을 믿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는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될 것이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오라비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지체하셨습니다. 따라서 나사로가 기다린 힘든 시간은, 그의 누이들이 견뎌야 했던 그 고통의 시간은 분명한 목적이 있던 잠깐의 시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서 그분을 더 잘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던 잠깐의 시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고 희망이 절망으로 꺾이는 시간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잠깐의 시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가 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온유함이 있다면 그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에서 온 것이다. 내 영혼을 통해 가치 있는 것이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사막에서 온 것이다. 내 지성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의 모루에서 재련된 것이다. 내 행동이 활력 있게 보인다면 그것은 우매함과 연약함에서 온 것이다. 나의 관계에 어떤 깊이가 있다면 그것은 상처를 통해 온 것이다. 사람이 고귀한 진리나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는 것은 편안할 때가 아닌 고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잠깐의 시련을 통해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목적을 위해 허락된 잠깐의 고난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을 기대하며 그 시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견디도록 하십시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라는 표현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흠없고 완전하신 그 예수님이 죄 많고 불완전한 나사로를 친구로 부르시다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도 친구로 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되는 말씀인지요. 후에 예수님은 슬퍼하는 마르다를 만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마르다 한 사람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잃었거나 죽음이란 대적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모든 당신의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간절하게 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린 후에 예수님은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큰 소리를 발하셨습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성경의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셔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이름을 조금만 다르게 부르셨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다면 그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죽은 나사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소망 536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자유롭게 되어 병으로 쇠약해진 사람처럼 연약하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서는 것이 아니라 혈기왕성하고 건강한 사람의 활력으로 무리들 앞에 선다. 그의 눈은 총명과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빛난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다. 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한다. 그러나 다음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장면이 벌어진다. 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저희 오라비의 생명을 도로 찾게 되자 기쁨의 눈물과 함께 목맨 음성으로 구주께 감사를 표시한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무덤 앞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사소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집사님이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잘 쉬고 있다가 그때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요. 애들 마음도 편했다. 만약에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로 준비 없이 배우자를 보냈다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 그땐 식구들이 남편, 아빠 보낼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생명을 2주 더 연장시켜 주셨다. 우리의 기도는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새 생명 받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잠시 쉬게 하셨다가 영생의 길로 가게 해주신 것이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저의 남편이 되어 주셔서 저를 잘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린다. 이 집사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죽음이 사소한 문제가 될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가 시련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찬미가 432장의 제목은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입니다. 그 가사들이 이렇습니다.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해로운 후에 유익 있고 눈물 난 후에 찬송하며 씨 뿌린 후에 추수되네. 고생한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게 된 후에 가까우며 외로운 후에 사랑 있네. 고통한 후에 희락 오며 죽음 후에는 부활 있고 십자가 후에 승리하니 이러한 길이 참 길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것 후에는 반드시 빛이 올 것입니다. 힘든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그 고난을 예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허락하신 잠깐의 시련으로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신자에게는 죽음도 사소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사소한 문제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큰 문제이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그분께 다 맡기면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